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을 공부하는 날인데, 스가랴서를 공부하는 날인데, 요절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괴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데 그 66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개관을 통해서 한 권 한 권 빠르게 그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개관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소선지서가 몇 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개관하기 전에는 잘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권 한 권 살펴보면서 소선지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낯설지 않게 대략적으로 이 선지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시간에 그것을 다 꿰뚫고 있다고 하면 거의 천재 박사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한 시간 갖고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개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략적으로 살펴봐서 대략 이러한 것들이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대하고 할 때 더욱더 익숙해지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한 권 한 권씩 하다 해서 오늘은 38번째 성경인 스가랴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스가랴서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들어서 스가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이것을 살펴보고 깨닫고 또 대략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머릿속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경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책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박국? 아니죠. 학개. 말이 헛나오시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특별히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후에 그 유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학개서를 배웠는데 학개서의 주제가 뭐였죠? 학개서의 주제. 가장 학개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쳤던 건 성전을 재건을 다시 시작하자. 맨 처음에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열심히 그 짓는 일을 했지만 쉽게 지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사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것이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짓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백성들이 성전 짓기보다 무엇에 더 빨랐다?
자기 집 짓는 게 더 빨랐다. 그래서 자기 집을 완벽하게 아주 아름답게 짓는 것에 바쁜 그 모습들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잘 짓도록 촉구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학개 선지자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긴 것이 학개서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개서는 성전 재건하는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나라를 다스릴 사람으로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가? 수룹바벨이 인장을 가지고 온전히 다스릴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수룹바벨,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의 지도자 수룹바벨을 예언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수룹바벨의 역할을 한 메시아를 예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좀 낯설 수 있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낯설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먼저 동영상을 보고 다시 정리하는 그런 교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가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구약 선지 문학을 이룹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1세 때에 서로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합니다. 스가랴의 사역은 학개의 사역이 시작된 지 2개월 후에, 즉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주전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된 연대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이므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약 2년 동안 계속 사역했으며 스가랴 9장에서 14장의 내용을 보아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계속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한 반면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학개는 당시 총독이자 리더였던 수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제시한 것으로 마치는데 스가랴는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스가랴의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선지자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적 목자, 왕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70회 이상 스가랴를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는데 대부분이 계시록에서 발견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가뭄 때문에 농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각자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수국가들의 패망,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광의 회복,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 왕권의 회복 등 모든 것이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힘을 합쳐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모든 것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고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만 32명 정도의 스가랴가 등장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베레기야의 아들이며 잇도의 손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잇도를 레위에 속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 스가랴가 선지자인 동시에
레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5만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이루는 1장에서 8장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을 이루는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다룹니다. 첫 번째 부분은 8개의 환상으로 유명합니다. 이 8개의 환상은 붉은 말탄자의 환상, 4뿔과 4대장장이들, 측량줄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 4대의 병거입니다. 이 환상들에는 묵시적이며 비유적인 표현들로 가득한데, 그래서 스가랴서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실 왕, 목자,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결된 것을 고대하면서 에스겔 다니엘서와 견줄 만큼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마치 신약에 있는 계시록의 일부를 보는 듯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성결된 우리 모두를 기대합니다. 네, 첫 번째 동영상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짧고 굵게 다 담아놨습니다. 근데 또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교환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다른 소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기록한 사람,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자카르아와 야흐라는 말에서 합축되어서 나온 말으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요거 하나만 외워도 큰 거 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끝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주제를 잘 포함하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긴 것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뒤에 붙여서 그 분량을 맞춰서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뒤쪽에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소선지서의 그 배열 기준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대 순과 아주 밀접하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들이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고, 학계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것이 2달 먼저이기 때문에 학계가 제일 먼저,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 예언을 받고 또 그 내용을 그 뒤에 배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아주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여기 교환에 쓴 29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영상에서는 32명이다. 아주 정확하게 집어놨어요. 정확하게는 32명이다. 하고 되는데, 어쨌든 30명 이상의 이름이 스가랴로 등장할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좋기 때문에. 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는 사람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이름들 중에 이 스가랴 그 선지자의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기록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름은 이또이고 아버지 이름은 베랴가인데, 이 베랴가는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또라는 이름이 다른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느냐? 느헤미야 9장에 등장해요. 느헤미야 9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그 족속별로, 지파별로 누가 몇 명, 누구가 왔다라는 것들을 느헤미야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에 보면 거기에 제사장 중에 누가 몇 명이 왔다라는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잇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잇도의 아들 베랴가, 그리고 베랴가의 아들 스가랴.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무엇이 된다?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시면 스가랴는 크게 14장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의 내용, 하나의 큰 내용이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서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기록된 것이 확실하나 9장부터 14장까지는 기록자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록 연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되는 내용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록했고 또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렇지만 그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 스가랴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1장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왕과 또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경 학개가 예루살렘을 사역한 지 2달 후에 계시를 받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계시를 받아서 또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8째 달이다 라고 해서 2달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2달 후에 스가랴를 받았는데, 학개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전 건축 멈췄던 거 너희들 그러면 되냐,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했고, 그럼 스가랴 선지자는 뭐 똑같은 이야기를 또 계시를 받았는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성전 건축의 영적 의미를 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실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고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을? 영적 성전이 무엇인지,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서만 읽는 것보다 이 스가랴 선지서를 함께 읽어야지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실 성전의 의미인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완해 주는 책이 무엇이다? 스가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였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참된 의미에 있어서 성전이 무엇인지, 앞으로 오실 성전 대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완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함께 읽어야지 성전의 의미, 성전 재건의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전반부는 분명하게 시대가 표현되어 있는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계시는 계신데 언제 이 일들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이고 또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스가랴서 9장 1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가 등장합니다. 헬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지금 시대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사의 첫째 왕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중동 지역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이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되돌아가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되돌아온 것이 포로 귀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포로에서 되돌아왔잖아요. 그 바사도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나라를 확장하려 하다가 어디에 맡겼죠? 그리스에 맡겼습니다. 그리스가 헬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가 그 바사를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그 헬라 전체,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며 전체 차지하게 되는데 이 헬라라는 단어가 이 스가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3절 보시면 9장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한참 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특별히 헬라가 잠식했고 헬라가 다 차지한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헬라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기 때문에 완전히 BC 3세기까지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스가랴의 기록으로 함께 보아서 스가랴의 그 말기 때 자신의 생애 말기 때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1장과 7장에는 분명하게 자기가 받은 계시의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 9장 이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물론 같은 시기에 받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9장부터는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말기가 아닐까 같이 받을 수도 있는데 말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전반기 1장부터 8장까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시대와 동일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왔는데 맨 처음에 성전을 열심히 짓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게 되어서 손 놓고 있다가 자기 집 짓고 자기 먹고 사는데 힘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학계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똑바로 잘 져라. 학계 선지자는 열심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잘 짓도록 하는 말씀을 전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옆에서 어떤 말을 전했느냐.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의 앞으로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스가랴의 말년 때, 그의 말년 때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더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좀 건너뛰어서 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다른 성경에서 인용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인용. 우리는 이 스가랴서가 어떤 내용인지 잘 익숙하지 않았지만 실제 이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 매우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인용되었는가 보시면 71번이나 인용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은 성경 퀴즈하기 좋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31번이나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따서 인용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앞으로 종말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 또 이것의 그 심상과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어떤 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말세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완성을 이룰 것인지 스가랴서에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27번에는 정도는 어디에 인용되는가? 복음서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서의 기자들이 스가랴에 있는 표현을 27번이나 인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른 선지서와 그런 공통된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스가랴서에서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이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성경에서도 반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서만 독특하게 나오고 있는 것,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왕이, 메시아가 무엇을 타고 들어가실 것인지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예언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특별히 9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중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복음서에서는 또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며 또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임하신지를 스가랴서의 내용들을 다 인용하여서 밝히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가랴서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며 최후 종말이 어떻게 이럴 것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올라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 3번입니다. 내용과 주제가 있는데요. 내용 1장부터 14장까지 아주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 설명하면 1, 2분 하는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까지는 기억될 수 있으나 나가는 즉시 잊어버리기가 아주 쉬우니까 크게 두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몇 부분이요? 두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눈 것. 그럼 이해하실 수 있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외우기 쉽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오실 것을 준비해라. 다시 1장부터 8장까지는 왕이 오실 것을 준비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무엇이냐?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부터 8장까지는 앞으로 오실 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참 성전 되신 이가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부분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또 자세하게 나누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부분으로만 이해하십시오. 1장부터 8장까지는 왕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9장부터 14장까지는 왕이 오심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대단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서에도 환상의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스가랴가 본 환상이 여기는 8가지만 되는데 8가지 외에 또 특별한 계시들이 앞으로 있을 계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 전반부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환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각각의 특징들, 그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그냥 보고 이런 환상이 있다. 이 정도만 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걸 잠깐 본다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도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상들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앞서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으니 그걸 준비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8가지 환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이 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말을 탄 4사자들의 환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 환상은 4뿔과 4장인의 환상이 나오고요. 세 번째 환상은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천사가 나오고,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사탄이 있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다섯째 환상은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살펴보았던 그런 환상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요. 일곱 번째 환상은 은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여덟 번째 환상은 4대의 병거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8가지 환상이 나온다. 환상이 나오니까 대단히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써 있는 것이니까 참조해서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 동영상을 볼 때 이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또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4페이지의 구조를 보시면서 두 번째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도 배경과 주제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동영상과 비교했을 때 각각 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주제, 이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또 자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면서 교환과 비교해 보면서 메모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4페이지에 있는 구조와 그리고 2페이지에 있는 스가랴의 8가지 환상, 이것 또한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영상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이 책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스가랴와 학개가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동기부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간 지속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새 성전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통치가 모든 민족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날짜들은 바로 그 70년이 거의 다 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국에서의 삶은 힘겨웠고 이 약속들은 하나도 실현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스가랴서는 바로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 책은 꽤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전체적인 어조를 설정한 뒤 스가랴가 꿈에서 본 많은 환상이 소개되고 7장과 8장에 이르러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두 부분 역시 많은 시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스가랴가 동시대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반역하여 이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귀연한 포로들은 스가랴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의 긴 부분은 스가랴가 밤중에 본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이 환상들은 매우 기괴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상징적인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은 매우 오래됐는데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 요셉, 그리고 바로의 꿈이 등장하죠. 이 꿈들은 당대에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스가랴가 꿈에서 본 환상들을 살펴볼까요? 이 환상들은 아주 멋진 대칭 구조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환상은 각기 4명의 말탄자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순찰하는 경비대원들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죠. 그들은 온 세상이 평화롭다고 보고하는데 스가랴의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70년간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지금이 메시아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할 때일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죠. 두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은 짝을 이루어 둘 다 이스라엘을 결국 포로가 되게 했던 과거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뿔들에 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흩뜨린 나라들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죠. 하지만 이 뿔들, 즉 제국들도 결국 한 무리의 대장장이에 의해 흩어지게 되고 그건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광주리 안의 한 여인에 대한 것으로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수세기 동안 언약에 불순종했던 것을 상징한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내 그녀는 학과 같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는 두 명의 여인에 의해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환상은 또한 짝을 이루며 둘 다 새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도성을 측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모든 민족의 등불이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 주위를 날아다니며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두루마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로부터 정결케 된 장소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은 전체 환상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귀환한 포로 중 핵심적인 두 명의 지도자,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 왕의 자손인 스룹바벨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새 옷과 새 두건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죠. 그러고 나서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만일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가 미래의 메시아 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환상은 정교한 순금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것인데 등잔은 그분의 백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루의 나무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앞장서 성전 재건을 이끄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성공은 정치적 책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시며 이들 두 지도자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년의 환상이 끝나갈 때 스가랴에게 추가로 환상 하나가 더 주어집니다. 그 주제는 중심이 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에서 이어지는 것으로서 다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씌워지고 그는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상징이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자로 표현되죠. 그러고 나서 스가랴는 이 모든 환상의 성취는 오직 이 세대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규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 개의 환상들이 함께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에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환상들이 결론에 이를 때 스가랴는 또 다른 도전을 제시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무너진 옛 성전을 애통해하던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묻기를 이제 슬퍼하기를 멈춰도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게 아닌가요? 이에 스가랴는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결국 포로가 되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이 세대가 오직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언약에 신실할 때에만 메시아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스가랴는 그들의 질문을 뒤바꾸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된 그런 백성이 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백성들의 답은 알 수 없는 채로 이 책은 다음 부분으로 이동하죠. 이 마지막 두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와는 매우 다릅니다. 각 부분은 마치 만화경을 보듯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시와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9장부터 11장까지는 장차 오실 겸손하신 메시아 왕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왕은 이스라엘의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 표현되는데 그분은 먼저 자신의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다음에는 역시 목자들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부패한 목자들에게 넘기신다는 건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들의 왕을 거절할까요? 마지막인 12장부터 14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시와 모습으로 구성된 또 다른 모자이크로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여 물리치시는 장소로 묘사하는데요. 이는 요엘서와 에스겔서에 나타난 주제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 또한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으시어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목자를 반역하고 거절했던 사실을 회개하며 슬퍼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장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인데요. 이 도시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모든 피조물에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우리에게 1장부터 8장과 9장부터 14장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이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는 전반부의 요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신실할 때에만 도래하리라는 것이죠. 스가랴서를 읽는 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환상과 시들은 특이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의 흐름이 비선형적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점인데요. 이 책은 역사나 우리의 인생처럼 항상 질서정연한 형식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을 따라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나마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스가랴는 우리를 혼돈 너머를 바라보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초대하고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예, 잘 보셨나요? 예, 두 번째는 각 장의 내용들과 구성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그 앞부분에 있어서 몇 개의 환상을, 꿈속에서 몇 개의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예, 8개의 환상을 봤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환상과 계시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동영상은 그 8개의 환상을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다가 상당히 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와 맨 마지막 8번째가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와 7번째가 상당히 유사하다. 세 번째와 또 6번째가 상당히 유사하다. 네 번째와 5번째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묶어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묶어놓으면 이게 상당히 이해하는데 편리하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8개의 환상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8개의 환상들을 쭉 보면 어디에서 많이 봤던 것입니까? 어디서 읽어보셨나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봤던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환상이었던 말을 탄 여호와의 네 사자들, 말을 타고 등장한 네 사자들, 그리고 8번째에서도 4대의 병거가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7개 두루마리의 7개의 인을 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뗄 때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말을 탄 다양한 옷을 입고 등장한 사람이 왜 나오는가라고 할 때 이 스가랴서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 네 뿔과 장인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습니다. 10뿔이 나오고 7뿔도 나오고 이 뿔이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뿔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스가랴서를 익숙하게 읽었던 사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은 아주 익숙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에서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을 상징하는 그 측량하는 줄이지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성전을 측량하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환상에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그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을 고소할 때 그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는 흰 옷으로 입혀주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고 다섯 번째 환상 순금 등대 촛대라고 할 수 있는 등대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증인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그 스가랴서의 환상과 상징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구약성경, 스가랴에 익숙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렵지 않게 이런 상징이 있겠구나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용 또한 그 상징하고 있는 내용 또한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9장부터 14장.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그랬죠?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한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라고 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앞으로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왕, 메시아, 그가 초림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어떤 일들로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다시피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귀 새끼를 그냥 동물원에서나 또는 유튜브나 TV에서나 보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슈퍼카를 타지 않고 경차 타고 간다. 마치즈, 티코, 모니 이런 거 타고 다니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볼품없는 것을 타고 그 예루살렘,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시게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라는 것은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왕이 되고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희생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스가랴에 잘 표현되고 있고, 또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재림,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 날이 올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3장, 14장에 계속해서 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날에 계속해서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4장 6절, 7절, 8절 보시면 아주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14장 6절, 7절, 8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대한 설명 중에 아주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부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것이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주 빛이 가득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내일 읽게 될 요한계시록 22장 그 완전한 예루살렘 성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 주변에 그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 무너졌던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똑같이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회복될 그 모습을 예루살렘 성에서 물이 흘러서 생명수가 흘러서 그 주변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무너졌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될 그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의 그 표현들을 반복해서 또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왕의 초림,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왕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주제 2페이지 맨 밑에 쪽에 주제 4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장 9절 10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좀 건너뛰어서 8장 16절 17절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에서 떠나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 중에서 그 잘못들을, 죄악들, 형식적인 신학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형식적인 신학들을 버리고 심지어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포로에서 되돌아왔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것들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식적인 또는 습관적인 그런 예배와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또 인애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더 넓게는 14장까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왕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왕이 오실 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을 힘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학개서의 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라는 이유, 그것은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스가랴서에서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서 그친다고 하면 학개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오실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의 영광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메시아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 궁극적 의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 궁극적 의미에 있어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왕권의 상징이며 임재와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4장 9절과 14절, 또 6장 12절부터 13절, 앞으로 올 새 성전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도 마찬가지인데 또 스가랴서도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짓는 성전,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라. 앞으로 올 그 새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자 면류관을 쓰므로 왕으로 역할을 감당할 구세주 스가랴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여호수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반당하며 찔림과 매맞음을 당하실 것이며 이와 같이 메시아는 고난을 통과하시지만 통치와 구원하실 자로서 평강과 의로
영원히 다스릴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서만 읽으면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에 표점을 두고 있지만 함께 말하였던, 같이 말하였던 스가랴서를 함께 읽으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함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이 스가랴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계시는 말세에 일어날 그의 심판과 관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메시아적 왕은 도래할 것이고 보편적 통치를 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자기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다 모으시며 구원하셔서 영원히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건과 재림 등의 사건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성전 대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 안에 사는 줄 알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알아. 우리는 종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분에 꼭 이거 하나는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였느냐? 스가랴가 어떤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게 주제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할 여자의 아들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들 내가 기억한다. 내가 지킬 것이다. 스가랴.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메시아의 그 완성들, 그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이 또 있는데 여기까지 너무 많이 해도 다 기억 못하시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의 내용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또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 하고 또 성전의 의미를 알게 하시며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오실 때 또 어떤 세상의 끝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스가랴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또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진데 우리가 그 계시의 내용들을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 온전히 회복해 하셔서 맡겨진 일들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녀의 신앙과 또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주님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